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하라. 샬롬. 오늘은 벌써 기도학당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다음 세대를 위한 중보 기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기도에 대해서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실질적으로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많은 기도의 주제들 중에 왜 다음 세대일까요? 그것들에 대해서 한번 같이 먼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시대적 상황이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초대하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 키워드 볼까요? 셋째 낳으면 2,600만 원. 출산 장려금 얘기 같은데 네. 어느 지역 얘기죠? 전국 243개 지자체 가운데 이제 규모가 가장 적은 곳이 경북 울릉군이라고 하는데요. 이 울릉군의 인구가 9,000명 선이 무너질 위기에 놓여서 비상이 걸렸다고 합니다. 나리 분지와 해중 전망대, 복례 폭포 등 천혜의 관광 자원을 가진 신비의 섬, 바로 울릉도인데요. 아무 때나 갈 수 없는 여행지라는 신비감이 작용하면서 최근 신혼여행지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오징어도 10년 만에 다시 풍년을 맞고 또 관광객도 몰리고 있는 울릉도가 최근 인구 늘리기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섬 인구가 2017년 10,000명 아래로 떨어진 9,975명을 기록한 이후 4년째 줄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지난 9월 말 기준 섬의 주민등록 인구는 9,191명으로 지난해 말 9,617명보다 426명이 급감했다는데요. 이에 울릉군은 출산 장려금도 첫째 자녀 680만 원, 둘째는 1,160만 원, 셋째 이상 자녀에게는 2,6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특히 올해부터 2023년까지 4년간 총 6억 원을 지원하는 도시민 농촌 유치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는데요. 이런 노력에도 효과가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인구 감소는 물론 울릉도만의 문제는 아닐 겁니다. 1974년도에 섬 인구가 29,000여 명이나 됐다고 하니까 지금 걱정이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많이 줄어든 수치죠. 내년부터 울릉공항 이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고 하니까요. 좀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영상을 살펴보셨습니까? 가장 최근에 한 이틀 전 뉴스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인구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그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서 울릉도에서 자녀 출산 장려금을 지급한다라는 내용이죠. 우리나라는 가장 많은 저출산 국가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이 있는 것이죠. 사실 요즘 결혼을 하지 않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즘은 저출산의 시대가 다가왔습니다. 많은 여성들의 그러한 직장 생활로 인하여서 자녀를 낳는 것보다 본인이 하고 있는 일들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 더욱 소중하게 생각하곤 하죠. 사회가 급격하게 변함으로 인해서 사실 결혼을 해서 자녀를 놓고 기르는 것보다 지금 가지고 있는 시점에서 더욱더 경력을 쌓아서 안정적으로 자녀에게 이 세상을 좀 더 편안하게 살게 해주기 위한 어머니들의 마음들이 많이 반영된 것이 이 저출산의 핵심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선택의 기로에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이 시대의 상황에 따라 저출산이라는 어려운 사회적 문제뿐만 아니라 이것은 단순한 그냥 인구가 줄어드는 현상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자녀에 대해서 놓치고 관가하게 되는 시대의 흐름에 우리의 진리가 놓쳐지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자녀, 시대적 흐름 가운데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기억해야 될 성경적인 자녀, 성경에서 말하는 자녀는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고 이것들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싶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자녀는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이 가정이 이루어졌을 그 시대,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화면을 통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가정을 그리고 사람을 만드시고 어떠한 축복을 해주셨습니까? 네,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할 것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은 변치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에, 이 시대의 저출산의 흐름 가운데에도 우리는 출산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앞서 3강에서 가정에 대한 중보기도에 대해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부분은 가정의 목적이죠.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의 24장 2항에 무엇라 적혀 있었지요?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을 길러내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면 바로 우리가 단순히 그냥 자녀만 많이 놓는 것에, 그냥 많이 다 출산하는 것에 하나님의 뜻이 멈추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많은 자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을 길러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길러내는 것이 가정의 목표, 부모의 책임이다 라고 말씀드렸지요. 그래서 시편 127편 말씀에는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상급이요 축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자녀는 시대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경쟁하거나 어떻게 다투어야 될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존귀한 언약의 백성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가정 가운데에 주시는 상급이요 축복인 것입니다. 이러한 다음 세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자녀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녀의 목적대로 성경이 말하는 자녀 그 축복을 우리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녀를 위하여 목적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자녀의 신앙 교육은 단순히 우리 부모님들이 교회 다닌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 가운데에 자녀들이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자라나고 하나님 앞에 성장하는 것은 우리 부모님들의 사명이기도 하지요. 단순히 교회 가는 것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아이들 가운데에 잘 되라고 공부를 시키고 운동을 시키듯이 신앙의 교육이 필요합니다. 우리 신명기 6장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신명기 6장에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한번 옆에 있는 말씀 보시면서 저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가르치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언제 가르치면 될까요? 아이들이 공부를 마쳤을 때요? 조금 여유가 될 때요? 오늘 말씀에 구체적으로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지 기록하고 있죠. 자녀가 집에 앉아 있던지 혹은 길을 걸어가던지 혹은 누워 있던지 깨어 있을 때에 언제든지, 즉 수시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자녀의 삶 가운데의 기준이 될 때까지,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암기할 때까지
외울 때까지 끝까지 가르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유대인들 가운데에 성년식을 13살이 되는 해 진행하죠. 이때 진행하는 성년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모세오경, 토라라는 것을 암송하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끊임없이 듣는 그 말씀을 암송하여서 그 성령식 말씀을 암기하고 삶 가운데 자기의 마음에 둔 자가 성인으로 인정받는 것이지요. 이 일을 위하여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세우신 가정의 목적대로 가정의 제단을, 예배를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옆에 슬라이드에 보는 것과 같이 매일매일 조금의 말씀을 함께 묵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큐티 책을 통하여서 같은 본문에 큐티 책을 통하여 묵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요즘 다양한 큐티집을 통하여서 우리 유치부에서 또 작년 시니어에 이르기까지 연령별로 책을 나눠서 여러 출판사에서 출판하고 있죠. 특별히 우리 동일교회에서는 복 있는 사람을 가지고 매일 새벽 기도를 드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있죠. 우리 아이들에게도 함께 할 수 있는 어린이 복 있는 사람이 같이 출판되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활용하셔도 좋고, 또 요즘 가정예배, 또 다음 세대의 신앙의 교육의 중요성을 가지고 가정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365일 가정예배, 교리로 드리는 365일 가정예배, 이런 책들도 있습니다. 이 책을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매일매일 내용들이 어떻게 인도해야 되는지, 어떤 내용을 나눠야 되는지 적혀 있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우리 동일교에서 이 가정예배를 위하여서 매주 주보에 야곱의 식탁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함께 오전 예배를 통하여서 세대통합 예배에서 들은 말씀을 함께 나누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예배 안내지가 발송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우리 가운데에 이미 제공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외우고 공부하는 것 외에도 가정에서 반드시 해야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참 가정에서 기도를 한다는 것이 쉽지 않죠. 참 사역자인 저도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기도하는 것이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좋은 기도의 습관을 들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식사할 때마다 함께 가족끼리 손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저희 집은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기도하기를 훈련해서 지금 7살, 4살인 아이들이 함께 밥 먹을 때마다 스스로 기도할 수 있게 하지요. 또한 때때로 한 가족이 둘러 앉으면 함께 손을 붙잡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본가와 우리 처갓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으로 식사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잠들기 전에 아이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할 수 있겠습니다. 어려서부터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서 함께 아이들을 꼭 끌어안고 잠을 토닥토닥 재워주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사랑한다 고백할 수 있겠죠. 혹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자녀들이 이미 장성하였고 또
집에서 출가하여서 따로 살고 있다면 우리 부모님들이 자기 전에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고 또 자녀들에게 늘 축복한다라고 그렇게 따뜻한 메시지를 보낼 수 있겠죠. 그러한 따뜻한 메시지를 통하여서 장성한 성인의 자녀일지라도 부모님께 기도의 요청을 할 수 있도록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으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우리 가운데의 신앙의 교육,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것, 그리고 기도를 함께 드리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자녀의 목적을 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이번 강의를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서 한번 기도문을 작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를 사랑하시지요? 그럼 그 자녀를 위하여서 그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꼭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시대가 참 많이 바쁘고 분주합니다. 하루하루 자신의 삶의 자리를 지켜내는 것도 참 쉽지 않은 시대 가운데에 우리 부모님들의 기도, 또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가 절실히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는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혹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교회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생각하시면서 한 명 한 명 기도해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백성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솔직하게 매일매일 그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문을 꼭 작성해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함께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이 땅의 언약의 백성을 통하여서 교회의 충만함을 드러내기 원하시는 그 뜻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 안내 드립니다. 우리 기도합당 강의가 8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8주 강의 시간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모든 기도에 대해서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장소는 부산 동일교회 보수대로 160에 위치한 부산 동일교회에서 진행을 하고 12월 3일 금요일에 성령 집회에서 함께 기도의 자리에서 모여서 기도할 것입니다. 이 기도의 자리에 동참하기 원하는 분들, 기존에 성령 집회 오신다는 분들이나 아니면 이 영상을 보고 함께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아래에 연락처로 먼저 신청해 주시고 이야기해 주시면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미리 안내드리고 함께 하겠습니다. 이 신청은 우리 11월 29일 주일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